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본서의 내용을 보면 다가올 핍박과 고난을 대비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실제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나운 명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하는 이들도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 찢기어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교자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지방에까지 이어지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 경제적인 터전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흩어져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터져서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된 소아시아 도시 5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국인, 타국인, 거루민,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본국,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순례자임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주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베드로전서의 결론장으로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에게 닥쳐올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 그로 인하여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성도들 지지 가운데 세움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 감독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주의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로들과 나와는 전혀 다를 바 없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요 이 초대교회의 영적 기둥 같은 일꾼이고 또 그가 복음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주 앞에서는 철저하게 또 성도들 앞에서는 동일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도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탁월하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허리를 동이며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라고 5절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하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이 고백 속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증인, 그 목격자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마땅히 증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이 있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또한 기꺼이 담당함으로,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칠 때에 그는 피를 흘려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증케 하는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가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는 세계의 심장부와 같은 로마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복음을 외치다가 그는 로마에서 붙잡혀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 자신도 부끄럽고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면 더더욱 부끄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질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신앙생활할 때는 어떤 변화도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믿고 나가면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증인, 그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울 때에 참 이상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일한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갈 때에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 뒤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또 그 십자가 뒤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주님 말씀에 그 순복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통치하시며 다스리며 순복할 때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행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상황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표정과 그들의 어떤 반응 속에서 그들이 내 생명을 사자처럼 맹수처럼 삼킬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이 느낄 때에 그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심장부와 같은 그 로마의 깃발을, 복음의 깃발을 꽂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붓는 그 포도주 간제와 같이 내 생명에 피를 쏟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의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순교적 영성을 가질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영적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영으로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지도자는 교회론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매일매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시중 드는 자의 불가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친히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된 성도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행여라도 주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무리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런 교회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도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티베라 바닷가에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초반을 먹여주시고 떡과 구운 생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물으시고 세 번이나 동일하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 부정적인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리고 긍정적인 것,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억지로 의무감에 부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내 직분이 뭔데, 내 체면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직분 때문에 일하면 그 얼굴 표정이, 그 마음의 기쁨이 없잖아요. 주님도 기뻐하지 않고요, 성도들도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라는 것. 왜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실, 거기에는 요리사, 거기에는 경비, 청소부, 그들도 다 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중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교획한,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이런 태도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그뿐만 아니라 내 영도 얼마나 즐겁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을 볼 때에, 아, 주님의 일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것을 보내야 될 때에 그것이 또 다른 성도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 어명이 떨어지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2024년도를 양무리의 본이 되자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 성경을 쭉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꼭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상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너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면 줄 내가 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절대 나만 손해네, 나만 이렇게 수고하네,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이 아닌 양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사명이 아닌 직업의식,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런 기쁨이 아닌 물질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이런 명예욕, 권력의 욕심, 이런 물질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어떤 이권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그저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믿고 귀한 직분, 사명 주심에 더더욱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동기, 목적이 깨끗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핏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김구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주님의 그 어린 양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일에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게 분명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지리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다시 겉옷을 입히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놓으라고. 지도자는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한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주인의 식탁을 시중을 들면서도 주인이 칭찬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이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니라 라고 고백할 만큼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체질이 되고 몸에 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헬라 카타큐리유어라는 단어는 제어하다, 복종하다, 통치하다. 이방의 지도자들이 권력으로, 힘으로 백성을 제어하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그런 주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주장할 때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그 외에는 어떤 힘으로, 지기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느냐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중직자가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같지만요, 하나님 이 가운데도 지금도 통치자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십니다. 영화의 감독자이십니다. 지금도 드라마를 쓰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힘들더라도 맡기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있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장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스스로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만 무성하고 행위가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교회를 요란스럽게 합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나 진짜 경건한 성도는 때때로는 주장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자신의 약함과 실수와 허물과 죄성을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양무리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본이 되는 것. 말보다는 내가 삶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내가 본이 돼야지. 본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저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 저분이 헌신하는 모습, 저분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이런 양무리의 본이 되는, 기감이 되고 사표가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신도 인달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은요, 그게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기도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안 그래도 돼. 아니요. 오히려 평신도이면서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더더욱 귀한 거예요. 더더욱 귀한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먼 길을 떠나면서 그 대장장에 이렇게 시중을 두는 조수에게 말 발굽의 그 편자, 세부치를 이렇게 하나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말 발굽 편자를 100개나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요, 쓸만한 게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중에 한두 개는 있겠죠. 왜 그랬을까? 주인이 그 조수에게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니까요, 이 맑은 펜자를 이 견본 하나 주었으면 첫 번째 만드는 것은 이 견본을 보고 만들고, 두 번째 만들 때도 이 견본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만들 때는 첫 번째 만든 걸 견본 삼고, 두 번째 만든 것도 세 번째 견본 삼고, 세 번째 만든 걸 네 번째 견본 삼고, 99번째 만든 것을 100번째 견본 삼으니까 다 지각각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한 것이 이 첫 번째 견본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쓸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될 우리가 잘못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는 것. 그래서 너희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 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음을 통하여 또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애쓰고 도전합시다.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 또 일어섭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머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대하듯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본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 예배라며 생명 거는 사람,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 봉사의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 헌신의 본이 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에도 본이 되는 사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땅끝까지로 복음적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양무리의 본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산한 장호 선생이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인물이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배워라, 힘써라 말씀했던 것처럼 직분 요하를 막론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달려갑시다. 그럴 때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 세도를 부리고 권력을 주고 모든 걸 주겠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깊고 시련이 깊은 것은
여러분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순금으로 단련됨을 통해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설 때에 시들지 않는 이 영광, 헬라 독사라는 이 단은 거룩하고 영예롭고 위엄있고 영원한 것, 그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